잠언서 16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청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의 어떤 이치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내 뜻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모든 뜻을, 우리 모든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인생,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눈을 뜨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반대로 살아간다,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소원을 두지 말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내 것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복주는 분이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을 복으로 주시고, 이제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 복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원한대로 주어지기를 바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복이라고 하는 그릇에 넣어서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섞어서 다 달라, 이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 욕구,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나중에 주어진 미래의 복, 그렇게들 간주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보이는 현재의 것을 위해 살겠다, 그러한 뜻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건 능히 알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되고 우리 양식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받으면 될 미래의 복, 이렇게 이제 밀쳐 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복도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열심을 또 내려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생,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요. 남들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인생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심판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은 하지 말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은 우리는 나에게 매여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에게 매여 살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런 성경의 이제 내용들이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나에게 집착하고 나에게 매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헛됨을 이제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러한 말을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늙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죠. 노인이 되었다, 이러한 뜻인데,
근데 그냥 노인이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의롭고 선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노인을 의미한다. 그게 백발이다. 그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렇게들 이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공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의롭고 선한 길을 살아가는 거, 이 공의로운 길을 사는 거, 이렇게들 아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선하게 잘 살아온 그런 노인의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 된다. 천국 가서 또 멸류관 받고 상을 받는다. 그렇게들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이 사실 그 백발을 늙은 노인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도 영화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 납득할 수 없는 말이 돼요. 백발만 있으면은 영화의 멸류관을 받아.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하게 살아도 늙으면 다 영화의 멸류관이냐? 그렇게 되는데 그걸 납득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발도 또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선별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백발이라고 다 영화의 멸류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운 길에서 의롭게 살아온 그 백발, 그렇게 살아온 그 늙은이, 그 노인, 그들이 영화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납득지 못할 사람 없단 말입니다. 맞아요. 선하게 살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영화의 멸류관 주어지겠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맞아.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보람되게 잘 살려면은 그냥 또 살면 안 돼요. 보람되게 살려면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한 삶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노력하고 쌓은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걸 또 포기하지를 못할 것 아니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은 이런 이제 어떤 선한 게 있어. 그걸 붙든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건 하나님의 의는 없고 자기 의만 있다. 이러한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의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살아온 인생은 저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저주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집착을 하고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살면서도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임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은 것이다.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 성경은 그러죠. 내가 말씀드린 것 성경은 이게 바로 너다. 하나님의 복종치 않는 자 바로 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본인은 그 말에 나를 지적한다. 이것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살아온 대로 내 열심히 가지고 내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생의 미련함이다. 이렇게 이제 잠언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이 지적한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드러내줘야 되죠. 물론 목사 자기도 반드시 지적을 받은 자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보자. 이래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오면은 나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테레사 수녀처럼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 인생이 잘 산 것이다 이렇게 칭송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런 인생으로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칭송을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게 우리 본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산 얘기를 들으면서 난 부끄럽다 이렇게 느껴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 가족, 자식 다 버려버리고 봉사에 뛰어들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이 또 그런 테레사 소녀와 같은 삶을 잘 산 것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하면 의롭게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흔치 않아요. 아마 없지 싶어요. 더군다나 이제 20대, 30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것도 없죠. 사실은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게 전부고, 대학 졸업해도 취업 준비 바쁘고, 또 취업해도 직장생활 바쁘고, 그렇게 사는 게 기껏 전부인데, 돌아볼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을 돌아볼 만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노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긴 세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뭔가 볼 수 있는 거. 이게 백발의 의미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그 인생을 많이 살아서 그 말 아니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볼 걸 제대로 보는 자, 인생에서 그게 백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이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막 많이 겪었을 것 아닙니까?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있게 하신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쌓인, 그리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자, 중요한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자, 그리고 자기를 제대로 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백발의 노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서는 그래 인생을 70 살고 80 살고 아니 30 살고 이게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게 한 인생이 70, 80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본다. 이렇게 이제 봐십시다. 돌아봤는데 내가 원한 대로 살게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한 대로 살게 한 게 없다. 돌아보니까 내가 원한 걸 다 주시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있는 말은 딱 네 글자입니다. 돌아봤을 때 고생했다 그거예요. 고생했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자식 키우고 밥 먹고 사느라고 고생한 인생,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게 하나님께서 살게 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했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원하지 않은 고생을 막 주시면서 살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젊을 때는 인생에 대한 내 꿈도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내 목표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뭔가 살고 나서 백발이 돼서 돌아오면은 그 꿈, 또 내 목표라는 것이 헛된 것이었다.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하나님이야. 이걸 안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 때문에 자식하고 틀어져 가지고 이제 뭐 연락도 안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자식 돈 줬더니 나 몰라라 하는 거. 그럴 때 되게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돈 벌려고 아돈 받는 게 모르겠다. 그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바 인생 즐기고 살 걸. 뭐 그런 후회가 있는 것이죠. 젊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인생 헛됨을 모르고 인생 전부가 후회가 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백발의 노인을 다시 젊을 때로 돌려보내서 해보십시다. 그럼 그 돌아갔으니까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시는 헛된 인생 되지 않으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항상 자기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것도 자기 집착이에요. 후회라는 것도 자기 집착이에요. 젊을 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자기 집착이에요. 옛날에 좋았어. 근데 집착이죠. 그런 점들 하나하나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게 나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그거죠. 그러니까 비록 뭐 70 살고 80 살아가 이제 돌아와. 근데 후회가 돼.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여전히 나에게 집착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음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영화에 멸로되는 건 아니죠. 일단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전도서 12장 가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기 청년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백발과는 반대죠.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은 아직 젊다, 힘이 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백발은 늙었고 힘도 다 빠진 상태. 그렇게 보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아주 가까운 있는 상태예요. 죽음에 가까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음을 안고 있는 거죠. 백발은. 죽음을 안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에 그 소망 둘 것도 없고 나를 의지할 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백발이고 늙었어요. 늙었는데 과거를 그리하고 후회한다. 그러면 그게 백발이겠습니까? 청년이겠습니까? 그 상태가. 나이 든 사람들 그러죠. 내가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럼 뭐냐면 백발이라는 말보다도 내가 늙었어. 그 상태보다도 내가 청년, 그걸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내가 청년 때 젊었다는 거, 이걸 좋아하는 거. 왜냐하면 그 청년이라고 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아직 그 청년의 말에는 내가 하고 싶어 할 수가 있다. 그래 젊을 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런 일 해보고 싶어.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거, 힘이 있는 거. 그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자, 다시 전도서 11장 또 봐보십시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청년이여 하면서 네 원한 대로, 네 마음이 기뻐한 대로 마음껏 즐기고 행하고 살아. 그거죠. 그렇게 살아. 다들 이렇게 살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처럼 마음이 기뻐한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고 이루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신다는 걸 알라고 합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청년의 때에 정말 내가 원한 걸 이루고 하고 싶은 데 살라고 이게 좋은데, 근데 그게 심판이라 것이에요. 그런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걸 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청년 때가 의미하는 건 심판이란 말입니다. 심판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육신이 젊었다 늙었다 관계없이 내가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자이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그게 청년이니까 백발입니까? 바로 그게 백발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안고 있다는 게 백발이에요. 죽음을 안고 있는 게 이게 청년 백발의 의미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30대 40대 할지라도 죽음을 안고 있다는 거, 죄인 된 자로서 죽은 자야. 그 죽음을 안고 있는 게 백발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백발은 공의로운 길에 섰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공의로운 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공의로운 길은 없어요. 우리는 아예 의를 행하지도 못하니까. 예수님 의가 되시고 그 의가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길에서 우리의 의는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만 용납되는 공의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행하고자 하는, 나는 내 힘으로 내 열심히 가지고 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청년이에요. 힘이 있는 자. 그렇게 자기 의를 행하고자 하는 청년은 공의로운 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길에 있죠. 자기의 길에. 우리가 자, 예수님 의가 되신 공의로운 길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죽은 자임이 드러나요. 그게 공의로운 길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의 죽음, 그게 자기의 상태로 드러나는 게 공의로운 길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래 예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사울의 나라에 속한 자 우리입니다. 그런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려서 그 사울의 운명을, 버림받은 운명을 다윗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저주를 받게 된 운명에 우리 운명을 대신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은 십자가를 가신 것이죠.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예수님의 공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길에서 드러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내 죽음이에요. 죽은 자로 내가 뜻하는 걸 이룰 수 없는 그 상태, 나는 의를 이룰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게 바로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심의 의를 믿는 게 그게 바로 의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자기 의가 없죠. 예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영화의 멸류관이에요. 그게 백발의 영화의 멸류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발에게는 자기 의가 없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만 있다. 그게 백발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나에게 집착을 하고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전부이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있으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자기 입을 위해 산다, 그 뜻이거든요. 자기 입을 위해 산다. 내 입, 내 아내의 입, 내 자식의 입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식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음식을 탐하는 그런 식욕을 지금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식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때가 돼 먹는 것이지, 배고파서 살려고 먹는 것이지, 막 먹고 싶어서 안달내는,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더군 나이가 들면 그런 식욕도 없어집니다.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 그거 제가 그렇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음식에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아니고 자기 입을 위한 욕망입니다. 내 입을 위한. 결국 뭔가 하면 뭔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그 식욕을 말이에요. 내게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한 식욕. 그 전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위해 산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걸 위해서 고되게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죠. 결국 뭔가 하면은 다 자기의 입,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요. 내게 들어올 것, 그걸 위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들어오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이걸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는 것으로 내 식욕이, 내 욕구가 채워진단 말입니다. 전도서는 채울 수 없다 그래요. 안 채워진다. 누구도 자기의 수고가 자기 식욕을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난 이만하면 됐어. 즐거움도 만족도 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늘 자기의 입, 내 욕망이 늘 날 독촉을 해요. 야, 좀 더 채워야지. 채우려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더 많이 모아야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늘 내가 나를 독촉을 해요. 그런데 욕망이 날 독촉한단 말입니다. 내 욕망이 지금 있는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아도 이건 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더 덜 모을까? 그러다 주식도 좀 눈이 가고 말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독촉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원하는 것은 먹고 놀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 먹고 놀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는 안 할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그에 따른 대가가 좀 넘치게 해달라, 그거죠 사실은요. 좀 넘치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의 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할 거니까 좀 내가 원하는 거 넘치게 주세요.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반드시 알 것이 인간의 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했는가? 이걸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봐볼까요? 창세기 3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담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다, 그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 말씀에 우리의 어떤 행복, 평안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행복, 평안이란 게 있느냐? 수고하여야 소산 먹고 땀 흘려야 먹을 걸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내 육신으로 인해서, 너의 그 욕망으로 인해서 너는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어. 넌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행복을 누리고 평안히 사는 건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뭔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뭔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넌 버림받았어. 넌 버렸어. 그러면은 버림받은 자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말씀 지키는 것인데, 버림받지 않겠다고 사무엘을 부른단 말입니다. 영혼을 살아보려고. 그게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간의 그 처지에 맞지 않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그 창세 그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수고와 고생과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맞습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말씀을 아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인데, 고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울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수고와 고생하도록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바뀐 적이 없어요. 선악과 이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간 처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으로 앞에서 자기를 본다면은, 예, 내가 고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늘 불순종해요. 이렇게 불순종해요. 이렇게 말씀을 죄송하긴 하지만 이게 성경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성경인데.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것을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행복과 평안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죠. 제가 믿음의 수고를 할 테니까 대신 평안, 행복을 주십시오. 그게 인간 욕구란 말입니다. 그 욕구,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걸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욕구예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 그런 점에서 평안, 행복은 죄 있는 자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죄인에게 맞는 것은 저주, 심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듣기 거부감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쓴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즐거움,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 애쓴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몰라요. 늘 사람들은 그거죠.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 인생에 왜 행복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난 행복하지 못합니까? 한탄하고 그런데 그게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될 인생길입니다.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것을 넌 행복해지지 마라, 넌 고생해야 돼, 그런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항상 나의 즐거움과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저주받은 인간에게 맞는 것이냐, 그걸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는 늘 죄인된 내 분성에 맞지 않는 인생을 꿈꾸고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저주받은 죄인됨을 실감을 해야 되고 늘 느껴야 되고요. 또 실감하는 그것이 백발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게 백발의 의미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보이는 것에는 내가 고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한 모든 게 거기 들어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에. 내가 이런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가 일에 얻은 산물이 내가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산물이 있는가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일에 얻은 게 없어요. 모든 게 예수님이 일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보이는 걸 위해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걸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은 네 수고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수고로 되는 건 없어. 너의 수고 믿지 말고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걸 믿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또 어디 27절 봐보십시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자, 여기 불량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뭐 조폭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이 누가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그 인간이 불량해요. 하나님 볼 때 불량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생활 기록표를 기록하신다면 아마 분명히 지극히 불량하고 그런 내용일 겁니다. 착하고 이런 거 없어요. 분명히 지극히 불량하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 고생 싫습니다. 행복 주세요. 이러는 것이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것이고 그게 분명히 아주 불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안목에서. 악을 꾀하는 것도 자기의 즐거움, 내 행복을 꾀하는 악을 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꾀할 때, 오로지 나를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입술에 나온 모든 것들은 맹렬한 불 같은 거예요. 심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맹렬한 심판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 입술에 나오는 말도 심판의 상황을 드러내는 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살겠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가 맹렬한 불의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난 그걸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왜 심판이냐? 당연한 거지. 근데 성경은 그걸 맹렬한 불 같은 거, 심판의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들어와야만이 세상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요, 말씀에 들어오지 못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 많이 읽었다는 것 자기 의가 되면서 맹렬한 불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 상황이 될 뿐이란 말입니다. 자기 의만 쌓여가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 밖에서 인생 돌아오면은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고 과거 집착을 하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말씀 안에서 그 공의로운 길 대신 예수 안에 들어와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게 죽음의 흔적이에요. 모든 게 죄의 모습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이
내 욕심에 독촉받으면서 날 위해 살아온 죽음의 인생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보일 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런 내가 만약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 보자 말입니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게 죽음의 흔적들로 그렇게 보일 때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면 인생이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나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일을 믿게 하신 그 주의 일이 감사가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이. 그래 주의 일이 감사가 되죠. 그리고 내 그 죽음의 흔적을 보게 하신 인생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달하게 단단 말입니다. 그래 앞에 24절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바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됐느니라. 마음에 달다. 마음에 달게 다가오는 성경 말씀은요, 네가 이렇게 복받고 행복하게 되고 평안하고 잘 산다, 그게 아닙니다. 악함이 무엇인 걸 알게 하는 말. 왜냐하면 내 악함을 알게 되어지면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목적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헛된 것으로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만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주는 복의 세계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이렇게 해라 전혀 없단 말입니다. 해도 안 되는 그런 나를 보게 하면서 다 이루신 예수교를 끌어가요. 그게 말씀이에요. 때문에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의 세계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에서 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경험이에요. 그게 백발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자, 또다시 32절 봐보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한다, 용사다. 마음을 다스린다, 성을 빼앗는다. 자, 이 둘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걸 원하는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걸 원하는가? 아니면 용사, 성을 빼앗는 그런 용사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늘 후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누가 안 알아줘요. 알아주질 않습니다. 힘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용사가 된다. 성을 빼앗는 그런 힘 있는 용사. 그게 나를 높이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에 통하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그런 게 안 통해. 용사라는 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함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용사가 되고 성을 빼앗는 공로로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으로 드러났죠. 뭐냐면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화를 덜 내고 늦게 되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환경에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노하기 더디한다 그 말입니다. 내 환경에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나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과정이고 작업이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내 환경에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도 분노가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없어. 분노가 없어. 그건 아니에요. 다만 말씀이 왔고 또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때는 노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 작업할 때. 그러다가 또다시 사는 게 힘들면은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노를 통해서 또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며 살게 하시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내 인생, 그거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야. 이걸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 이 인생 그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 살고자 하는 것이 불량한 자가 꿈꾸는 헛된 것이구나. 아, 이런 것들이 죽음의 흔적이야. 이래서 내가 악한 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그게 속에 담기게 되는 거. 이게 백발에 해당하는 신자란 말이에요. 그게 백발이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하고 꿈꾼 인생이 날마다 헛된 것으로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안 되구나, 안 되구나. 늘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한 대로 안 끌어가시죠. 그게 복이에요, 그 사실은요. 그걸 보고 알아듣는 자가 천국에 속한 신자죠. 그 특이한 사람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다. 그 이상한 것인데, 그 이상한 것을 알아들어요. 그 뭔가 다른 기고, 다른 생각이란 얘기죠. 천국에 속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33절 내용과 또 연결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뭘 기대해요? 안 뽑아보셨구나. 제비를 뽑을 때 늘 운이 좀 따라줬으면, 운을 기대해야 합니다. 행운을 기대하죠. 행운. 제비 뽑는 게 행운이에요. 사실 행운이지 않습니까? 로또도 행운을 꿈꾸는 제비 뽑기죠. 당첨 희박한, 어쨌든 뽑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늘 행운이 뒤따라주기를 원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늘 행운이 있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뭔가 하면은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행운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의 행운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야, 넌 고생해야 될 팔자야, 넌 그걸로 끝이야, 이게 아니고요. 네가 원하는 행운이 있는 인생 결말을 네가 아냐, 그 말입니다. 자, 네가 원하는 행운도 됐어. 그럼 그 인생 결말 네가 알아? 그거예요. 그 인생 결말이 뭡니까? 아무리 행운이 10번, 100번 따라온 인생할지라도 그게 헛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그건 행운이 아니고 우리 저주죠, 그것은요. 예수 밖에 있는 거니까. 그건 저주예요. 공의로운 길이 밖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이는 인생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행운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요, 육신에 좋은 거, 보이는 거, 그게 작정이 아니고 인생 헛됨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놀라운 축복이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우리를 보게 하시는 말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작정한 인생에 있는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운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작정한 인생이 있는 게 복이다. 우리는 그걸 좀 고백하면서 거기에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사실은.
결국 그거예요. 인생 결말, 예수 없는 공의로운 길이 있지 않은 인생 결말이 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죠. 행운을 쌓고 로또를 뭐 수십 번 당첨만 할지라도 예수밖에 있는 거, 그건 행운이 아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저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행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길에 부름받고 거기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그게 진짜 행운이다. 그게 진짜 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이 천국에 속한 신자, 성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뉴스에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무슨 학폭 문제 막 드러나면서 검사 찬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찬스 없다 할지라도 실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가 막힌 찬스가 있습니다. 수준 다른 찬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찬스예요.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범죄한 자로 지옥 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인생인데, 예수의 피로 무조건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엄청난 예수님 찬스죠. 우린 예수님 찬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인생,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아쉬워하고 한탄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욕망이 나를 독촉하는 것이다. 마귀가 나를 독촉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 네 인생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좀 아는 게 가가 기도도 하고 해봐라. 마귀가 나를 독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내 육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건 헛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인생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뭐 말하는 믿음들 모든 가짜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28절부터 3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폐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하고 다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게 다 위선이고 가짜라는 걸 드러내고 알게 하시면서 그겁니다. 늘 십자가에 이루신 내 아들이 일이 있지 않냐. 그 주의 일을 믿게 하도록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작정한 하나님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의 일을 믿도록 작정해 놓고 끌어가시구나. 근데 내가 순순히 안 믿으니까 결국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들어 가시면서 넘어지게 하시면서 헛된을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주 일이구나. 그렇게 아는 게 성도죠, 그것이.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백발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자유가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는 게 있지 아니하고. 그걸 느끼고 경험한 백발의 인생. 그런 백발의 자리에 있다면 그게 정말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요. 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늘 거기에 주목하시면서 다 이루신 주만 믿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나에 대해서 봐야 될 걸 보지를 못하고 알아야 할 걸 알지를 못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인 걸 보게 하시고
다 이루신 주의 일을 믿게 하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까지도 말씀 어긋난 것임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주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백발이 왜 영화의 멸류관인지 그걸 깨닫는 가운데에서 오직 주의 의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